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서열을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체중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니 보소서 당신이 그것을 하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니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정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사는 법, 종이 사는 법, 여러분이 사는 법,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 말씀은요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딴소리 하시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했던 문제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바로 뭘까요? 돈입니다. 두 번째 고민도 맞춰볼까요? 돈입니다. 세 번째도 돈이었을 것입니다. 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머니는요 모든 수익의 10분의 1을 교회에 11조 헌금을 했습니다. 정말 가난할 때도요 어머니는요 단 한 번도 11조를 도외시하지 않았어요. 항상 11조를 하셨어요. 이상한 것은요 11조라는 것이 수익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 수익, 그러니까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의 10분의 1을 11조로 헌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 농사를 지어서 500만 원의 매출을 얻었어요. 그래서 상인이 현금으로 500만 원을 딱 주죠. 그러면 어머니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제일 깨끗한 돈을 거기서 골라가지고 50만 원을 따로 11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11조 하고 우리에게 못 박아 두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면 이제는 밀린 부채를 이제 준비하시는 거죠. 트랙터값, 그리고 인부값, 비닐값, 농약값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수중에 남는 것은 150만 원, 2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라면 얼마나 11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50만 원 하겠습니까? 15만 원 또는 20만 원 하겠습니까? 보통 20만 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50만 원 하셨어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해요. 정말 가난해요. 회사원에 한 달 월급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머니는요 반년 동안 고생하셔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부값도 안 나와요. 그거. 근데 그것을 매년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11조란
가난한 자에게 매우 억울한 제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순수익이 아닌 매출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신앙을 절대 꺾지 않으셨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가난했던 저희 가정이 그때보다 훨씬 나은 삶을 연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상해요. 그 논리대로라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해요. 저희 어머니같이 11조를 하는 신앙인들을 보통 11조 엄수주의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11조 엄수주의. 대한민국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이 11조 엄수주의자들입니다. 저 역시 11조 엄수주의자였습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10% 정확한 분량을 엄격하게 지키는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은 11조 엄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11조 엄수주의자들이 됐을까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그게 11조는 그렇게 하는 것이야 하고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11조 엄수주의자들이 되었고 지금도 어쩌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조 엄수주의자들은 무엇에 근거하여서 그와 같은 논리를 주장하는 것일까요? 우선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요. 11조는 모세의 율법에 쓰여지기 이전 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법이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11조는 모세 율법에 따른 의식법, 그러니까 종교법이 아니라 예식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도 태생적으로 얻어지는 바로 도덕법이다, 자연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부터 각 의인의 마음 가운데 이 11조의 원리를 아로새겨 두었기에 복음을 떠나서 모든 인류가 지켜야 하는 도덕법이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득의 10%라는 11조의 분량은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이다. 두 번째, 소득의 10%는 부의 증감에 따라 드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정교한 공식이다. 정교한 또 정확한 양이다. 세 번째, 소득의 10%는 구약시대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좋은 기준점이 된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모세율법의 11조는 정확한 10%를 요구하지 않아요. 37만 5천 원을 벌었습니다. 11조 얼마 내야 됩니까? 37,500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11조 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당시 10분의 1은요. 대략적인 것이었어요. 대략적인 것. 정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의 경우에는 11조의 분량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레위기 27장 32절에 10번째 것마다 11조로 내려 있습니다. 30마리를 가지고 있을 때 몇 마리를 11조 내라고요? 3마리. 39마리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3.9마리? 3마리. 그때도 3마리. 11조를 뜻하는 히브리어 마하세레는 10번째 부분을 뜻해요. 10번째 부분. 그러므로 11조 엄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소득의 정확한 10%는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솔직히. 게다가 모세의 율법의 11조는요. 한 종류가 아니라 세 종류가 있었어요. 세 종류가 있었는데 그것을 환산을 해보면 연평균 23.3%를 11조로 이스라엘 백성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율법의 11조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요구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은 11조 내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조는 의식법이지, 하나님이 택한 그들의 백성에게 특별히 주신 의식법이지 모든 인류에게 태생적으로 주어진 도덕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11조 엄수주의자들의 논리대로라면 부한 자에 비하여 가난한 자는요 죄를 짓기에 치명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게 11조 엄수주의를 양산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11조 엄수주의가 기복신앙과 결합한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1조에 대한 개념, 그것을 따랐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내용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11조 엄수주의자들은 마지막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11조를 드렸는데 박하와 회양과 근체로 11조를 드렸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현대판 근체 박하 회양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온전한 11조도 드리고 또 부가적인 11조도 드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현대판 그 11조를 부가적인 11조를 드려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11조의 품목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돈이 없었으니까, 화폐 단위가 없었으니까 11조의 품목은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었습니다. 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었어요. 이 11조의 품목들은 기본적으로 먹을 양식이었어요. 왜냐하면 11조의 기본적인 용도가 기업이 따로 없었던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또 고아와 가부들에게 양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11조는 뭐죠? 그들은 그 곡식도 드렸긴 했는데 거기에 부차적으로 박하도 드렸고 근체도 드렸고 회양도 드렸다고 합니다. 솔직히 뭔지 모르겠죠 이게. 이거 풀떼기예요, 풀떼기. 향신료란 말이에요, 향신료. 왜 그들은 이것을 드렸을까? 이것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부차적으로 얻는 수입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차적으로 수입을 얻는 그 경로가 뭐가 있습니까? 용돈, 또 뭐 부의금, 또 뭐 손해배상금,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땅에 죽은 것은 아닙니다. 땅에서 또 죽은 것들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들은 그것마저도 11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하죠? 그들에게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정확한 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기뻐하실 것이야.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어 하면서 그들은 그 부차적인 수입까지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해당되는 11조는 당연히 드릴 뿐더러 거기에 아주 작은 소득까지도 11조를 그들이 드렸습니다.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는요, 어느 원로 목사는 이것을 가지고, 이런 11조를 가지고 정의와 궁율과 믿음이 겸비된 11조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11조의 정신이나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의 규례를 삼아 더 부차적인 11조까지 내도록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논리들을 통해 그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 하고 기복적인 신앙을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서 정말로 축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봐라 하면서 제안까지 했습니다. 11조 안 내는 자는 어떤 그런 벌을 받는지, 11조 내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시험해 봤더니 11조를 안 내니까 이상한 그날따라 그 달은 돈이 더 이상하게 많이 빠져나가요. 교통사가 나다던가 누가 아프던가 돈이 더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11조를 내는데 이상하게 복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간증들이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1조를 내면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는구나 하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것은요, 말라기 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왜곡시킨 내용이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었어요.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11조를 내면. 근데 이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11조를 내야 된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한번 시험해 봐라. 너희가 어떤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 신실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었는데 어떤 목사는 그것을 가지고 돈으로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결과 교회는요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단일교회로서 80만 명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죠. 그러나 그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이 너무 넘쳐가지고 지금 법원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심판을 받고 있고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드렸던 11조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낸 회향과 박하와 근체가 11조의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외식을 했기 때문에 외식이라는 단어가 어렵죠? 뭐로 대체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하죠? 외식을? 하여튼 이따가 해봅시다. 그들이 드렸던 11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궁율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야 했던 외적 규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부차적으로 드리는 11조를 매우 강조를 했고 반대로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 정의와 궁율과 믿음 이 원리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의 11조를 보였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까지도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야. 너희는 그 따위로 11조 하냐? 그런다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외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11조의 원리인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가증스러운 외식을 보면서 화 있을지어다 하고 저주를 내려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칭찬도 안 하세요. 칭찬도 안 하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해석을 하자면 여러분이 수익을 얻었는데 그 11조에 0.5를 더 내든 12조를 내든 13조를 내든 하나님께 그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11조 규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내가 원한다면 그들의 11조를 계속해도 된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네가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하신 것이에요.
그 중요한 문제란 무엇입니까? 정의, 궁율, 믿음, 이 세 가지는 11조의 원리인데 이 원리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최근 몇 년간 SNS를 통해 11조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견해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기성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 신학적 견해들로 인하여서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요. 11조 잘못된 것이다. 11조 폐지되어야 된다. 그래서 홍역을 치렀습니다.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목회자의 기량에 따라 다양하게 11조 생활이 도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11조에 대해서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대부분 11조 엄수주의자들이에요. 그런 풍토 속에서 11조에 대한 신학을 자기도 모르게 배워왔고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1조 생활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1조가 어려운 것이에요. 하지만 그 가난은 나의 탐욕에 의한 왜곡된 가난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곡된 가난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 11조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을 합리화시켜주고 뒷받침해주는 신학적 논리를 얻게 되면 그 사람은 11조 생활을 그때부터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개운하지 않아요. 왠지 찝찝해요. 그래서 11조 드려야 되나 하고 찝찝해요. 11조 폐지주의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요즘 한국교회에 11조 폐지주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11조 폐지주의론자들은 오늘날 신약교회가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에 특히 그 11조 그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모든 11조는 그때부터 완전히 폐지되었고 교회가 11조를 드리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죽게 하려는 행위는 말도 안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 이상 11조 헌금을 강요해서도 봉투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그들은 주장하죠. 또한 11조 폐지론자는 오늘날 11조 헌금은 교회가 세속적인 탐욕이나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신약교회 헌금은 사도행전에 나왔듯이 단순히 연보란 무엇이냐면 내어놓아 남을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는 성도를 돕는 일과 교회 간에 물질적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교, 협력적인 의미에서 신약교회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신약교회가 그렇게 헌금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연보 개념에서 교회는 구제와 봉사와 선교의 용도로 지출을 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매우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근데 그건 아십니까? 모세 율법의 11조는요 종류별로 각 고유의 용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레위의 11조가 있었는데 이 레위의 11조는 기업이 없었던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그 생활비로 드려지는 11조였습니다. 두 번째 11조는요 자선의 11조가 있었습니다. 이 자선의 11조는 그 지역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역에 사용되는 11조였어요. 세 번째는요 절기의 11조가 있었습니다. 이 절기의 11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공동체적으로 기념하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쓰였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세 율법의 11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폐지되었는데 신약교회,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의 연속성이 없는 것일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모세 율법의 11조가 모든 측면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근원적이며 영원한 신학적 원리들이 없다는 사실을 뜻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뜻 안에서 우리는 그 원리 안에서 영속성을 가지는 것이에요. 가령
레위의 11조는 오늘날 어떻게 접목이 되냐면 전임 교육자들, 전임 사역자들에게 생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기의 11조 같은 경우는 주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라는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선의 11조는 가난한 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라는 그 원리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신약교회 11조의 원리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득의 10%와 같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와 같은 그 원리를 통하여서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모세의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누가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는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소득의 몇 %를 드려야 하는가, 안 드려도 되는가? 라는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산 제물로 드릴 것인가? 라는 11조의 신앙 고백과 그 정신의 차원에서 우리는 11조 헌금을 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11조 엄수주의를 거부합니다. 그렇죠? 또한 그렇다해 우리가 11조 폐지주의를 찬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거부해요. 옛 시대 언약 시대에는 11조를 드리는 규례가 모세 율법에 새겨져 있어서 그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드렸죠.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 언약을 받은 새 백성이에요. 그 백성이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규례가 우리 마음의 법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께 나의 전적 헌신을 고백하는 11조의 본질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율법의 11조와 신약교회 헌금 사이에는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조의 신앙 고백과 정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는 세계의 인식, 세계를 이렇게 인식하는 것에 기초를 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자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11조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11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세계의 인식을 기초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도록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전적 헌신이 바로 11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참되게 11조 헌금을 드렸다면 오히려 나머지 10분의 9는 더욱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의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11조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나의 소유는 다 더욱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 예가 바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30절의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소유인 종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자신의 부여된 삶을 어떻게 사는지,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인이 세 종을 불렀습니다.
한 종에게 5달란트, 한 종에게 2달란트, 한 종에게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2달란트는 지금의 금으로 환산을 하면 16억입니다. 한 사람에게 16억, 한 사람에게 32억, 그리고 한 사람에게 80억을 맡겼어요. 그리고 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맡기고.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봤더니 5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어냈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2달란트를 더 만들어내 4달란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주인은 그 결과물들을 보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칭찬도 하고 복을 줍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잘못 알았다는 것이에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러면서 그가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데 어떤 징계를 받냐면 무익한 종, 너는 쓸데없는 놈이야, 쓸데없는 종이야 하면서 그렇게 책망을 받고 쓸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쫓겨나는 것이에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들이 받았던 달란트에는 액수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지금 핵심이 아니에요. 어차피 달란트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많이 받았건 적게 받았건 그거는 종의 것이 아니라 그거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액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달란트를 얼마를 남겼든 간에 그 수익은 어차피 주인의 것이에요. 이 원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우리는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종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득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10분의 1만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10분의 9를 왜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할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10분의 9를, 주님의 것인 10분의 9를 종에게 주신 것이, 그냥 맡기신 것이에요. 달란트를 맡겼듯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지금 10분의 9를. 그걸 왜 우리한테 맡기신 것일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까? 땅에 묻어두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주인이 즐거워할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에요.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충성이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해야 할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 작은 일을 할지라도 적은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달란트 10분의 9를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충성하셨습니까? 그 10분의 9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그 쓰임새는 주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웠습니까? 그 쓰는 모습이 착한 종의 모습이었습니까? 언제까지 11조를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것까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금으로 낼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10분의 9를 어떻게 써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그 삶의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가난하게 만들었던 것은 11조가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0분의 9입니까? 10분의 9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었던 문제의 근원 아니었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주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네요. 그렇죠?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아직 우리에게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안심하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직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또 힘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주인이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듯이 우리에게 그 재능에 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10분의 9를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아직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경험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이렇게 많은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땅에 묻어두어만 하겠습니까? 이제 11조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신앙 문제를 접근하지 마시고 주어진 10분의 9를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10분의 9를 가지고 나의 예수님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잘하였다. 진짜 잘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악하고 게으른 점 없겠죠? 결산하는 그날에 쫓김을 당하는 삶이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 예수학교의 모두가 진짜 예수학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같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다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